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11번째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돈을 잘 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워보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돈 때문에 아이들에게 괜히 미안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돈 공부를 시작한 평범한 두 아이 엄마가 지난 4월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엄마의 돈 공부라는 책입니다. 두 아이 평범한 엄마이자 워킹맘이었던 40대 저자 이지영 씨는 20대 남편과 1,500만 원짜리 원룸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이 신혼 3년간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서 무려 총 자산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그 정도 20억 원쯤은 갖고 계십니까?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돈이다. 평범한 엄마가 돈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알뜰히 모은 돈으로 24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내 집 마련과 더불어 두 아이를 키워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 이자, 게다가 또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내다 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돈 공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역시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늘 자유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명 돈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력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돈이라는 주제를 꺼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몇 분밖에 안 되네요. 그냥 때려칠까요 여기서 그냥? 자, 돈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취득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자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에게 앞으로 고생이 임할 것이다. 자, 왜 부자에게 이런 심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명설교를 남긴 분 중에 존 웨슬리라는 분이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대지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아멘을 안 해서 안 벌고 싶으세요? 돈을 버는 것. 여러분, 돈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 한 군데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돈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재물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돈에 대해서 돈 그럼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마 이 구절 때문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뭐라고요? 뭐가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갑자기 부자들 향해서 오늘 이런 저주와 같은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 4절 때문입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추수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 통곡 소리가 주님께 들렸습니다. 왜요? 부자들이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이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자기 밭을 짓는 농사꾼이 아니라 당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는 수익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정당한 수익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저주와 같은 독서를,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부자가 있다면 오늘날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야고보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부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을까? 그게 매우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고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한 사람들이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바로 일명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자의 이 불의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한 적 없는 것일까요?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외국인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회사의 공금이나 아니면 공금을 착복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도용하신 적은 없나요? 회사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까?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할 어떤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 혹시 탈세를 하신 적은 없나요?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즘같이 이렇게 세입자들이 힘들어하는 때에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신 적은 없나요? 판매하는 물건에 과다한 이익을 남기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적은 없어요? 아니, 아이들의 나이를 속여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신 적은 없나요? 아니,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금을 떼어 먹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나요?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푼도 거짓 없이 깨끗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들어온 재물 중에 불의한 돈은 없는가? 저는 불의한 재물이 없어도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올바른 곳에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곳에.
최근 세간에서 돈에 대한 최고의 서적을 뽑으라면 아마 모두가 이 책을 뽑지 않을까. 그것은 토니 로빈스가 지은 머니라는 책입니다. 머니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갖고 왔는데 책이 이겁니다. 책의 두께가 이래요. 900페이지. 약 9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머니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돈 좀 벌고 싶어서 한 권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토니는 하버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던과 마이클 로턴이 함께 2013년에 발간한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맛있는 음식에서 안전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힘, 우리의 삶의 활력과 에너지는 우리가 돈의 액수가 얼마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돈, 그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 즉 삶의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토니 로빈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만 했지 어떻게 사용할 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게 많은 수익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과다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들, 불의하게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혀 어떤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게 본문 5절입니다. 부자들의 돈 사용 내역서.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사치와 방종.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사치와 방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쓰는 유일한 돈의 쓰임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사치와 방종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치와 방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럼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사치와 방종에 빠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사치가 무엇입니까? 사치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 사는 것, 그게 바로 사치예요. 방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가 아닌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게 바로 방종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도 사치하신 적이 없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옷을 사보신 적은 없나요? 필요 이상으로 먹는 재미에 빠져보신 적은 없나요? 필요 이상으로 쇼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봤어요. 제가 일명 홈쇼핑에 깊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쇼 호스트가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홈쇼핑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저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깔고 저는 주야로 홈쇼핑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지름신이 임하십니다. 지름신이 임하시면 저는 물건을 삽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 이 가격, 이 조건은 마지막이니까요.
사치와 방종, 이것은 어떤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필요 이상의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치와 방종에 빠진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G20에 입력하며 G20 중에 한 국가가 되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굶고 있습니까? 굶어 지금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생사가 불안전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국내 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지구촌에는 1분에 몇 명이 죽냐면 1분에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먹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도 수많은 인원들이 먹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죽는 인원이 무려 35,000명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단지 먹을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굶어 죽어간 사람이 과거 지난 150년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 아세요? 그렇게 죽어간 이들 중에는 누군가의 아빠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벗어날 수 없는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잘 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종말론.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건강하고 올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토니 로빈스의 이 money라는 책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자들을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두 파트의 참가자들에게 $5와 $10 정도를 주면서 한 파트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었고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위해서만 돈을 쓰게 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타인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존적인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행복해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행복해요? 자기 자신이죠. 근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이 토니 로빈스는 이 9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에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장에 토니 로빈스가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이라는 그 한 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 그건 뭘까요? 그 비밀을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행복감을 크게 늘려주는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다. 그것은 돈을 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안 오세요? 믿음이 안 오신다면 오늘 선교 바자회 쿠폰을 사보십시오. 행복하신지 안 하신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막 끝나고 쿠폰 사세요 그래도 그냥 쏜살같이 나가는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렇게 갔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게 이 로비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를 짓게 되면 이 복도를 한 100m로 이렇게 서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빠져나가다가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한 번은 기존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2박 3일간 설교를 16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박 3일 동안 1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그러니까 중고 대학에서 한 명의 강사를 초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주에 있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9시 땡 치면은 중학생이 들어옵니다. 50분 설교하면 나갑니다. 고등학생이 2교시에 들어옵니다. 설교하면 나갑니다. 3교시에 대학교 저학년들이 올라옵니다. 설교합니다. 나갑니다. 고학년이 와요. 설교하고 나갑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야간이 들어옵니다. 그럼 설교하고 나가요. 그렇게 3일 동안 하루에 5번씩 15번. 그리고 한 번은 뭐냐고요? 교직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날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도 적지 않은 기대가 있었어요. 16번 설교하면 도대체 사례비를 얼마나 줄까? 얼마를 줄까요? 알고 봤더니 320만 원이래요. 2박 3일 동안 32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16번을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그 돈 여기에다 내놓고 가면 안 되겠니? 아니 한 번 설교할 때 얘기하시면 좋은데 16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320 정도를 사례비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서 제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꼭 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오래도록 사고 싶었던 피아노 전공자지만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할 수 없어서 뭐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다과 이제 설교를 앞두고 차를 마시다가 교장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사례비 좀 땡겨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당황하죠. 어떤 강사도 사례비를 땡겨서 달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장학금으로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왜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속을 긁는 거죠. 나도 이유를 모르는데 왜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쓸 때가 있어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 학교 역사상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사님의 사례비를 받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교직원 예배가 있게 되는데 거기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70대가 넘은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김인환 목사님이 나서 설교하게 돼.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설교하시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나와서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설교가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제가 사실 여기서 장학금으로 좀 내놔야 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되도는 더러운 돈인지 안 받겠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 제가 설교를 하고 뭐 안 받으시면 저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받겠대요.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축도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그 장학금에 저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보태세요. 좋은 일인데. 그랬더니 또 하나가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선물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기로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왠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이사장님이 사회를 보시더니 나와서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역사상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례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그 이사장님이 저도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저도 1억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20만 원짜리 장학금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선물이 금 열쇠 20냥짜리 2개. 금 열쇠 받아보셨어요? 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돌아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구촌교회 하나는 건축할 때, 하나는 장학재단에 주고 이런 거 있어봐야 여보 우린 너무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나눠줬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신흥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신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기존여조에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장로님이 사실은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별로 존경받기 어려운 그런 돈의 사용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런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나도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사례비 10만 원 받고 어렵게 전도사 생활할 때에 그때 네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더냐. 그때 사례비 10만 원씩 받으면서 4년 동안 살아갈 때 저는 10,000원은 11조하고 10,000원은 그 구제원금, 10,000원은 선교원금, 10,000원은 주일원금으로 나누어서 드렸어요. 6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 그때 우리 아버님 생신 때 딱 돈 10,000원이 있는데 아버님 생신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10,000원 가지고 제 아내가 와이셔츠를 하나 남방을 사왔는데 사이즈가 100일을 사오셨는데 95를 사온 거예요. 여보 이건 맞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시무룩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장남이 돼서 여지껏 네 아버지 치수도 모르더냐.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못하고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보 내가 미안하지. 내가 미안하지. 그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돈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어느덧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이상하게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집착하고 더 많이 물질의 지배를 밟고 있는 내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더 많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많은 것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집착하고 더 많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예배 올라올 때 강대상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이 있어서 가지고 올라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키트예요. 이걸 지금 처음 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셔도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이건 제가 2번이나 걸쳐서 우리가 좀 참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게 아프리카 그 청소년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엄마들의 기도를 듣고 뭔가 이 나눔을 하자 해서 아주 작은 나눔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키트를 신청하면 이 월드비전에서 키트를 신청하면 이 천으로 만든 그런 위생 생리대를 위생용품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보내면 그 아이들은 이것을 참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눔에 참여했던 한 청소년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이상하게 옛날에 생리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왜 이런 것을 하나 짜증스러웠는지 이제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엄마 내가 생리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들어준 그 아프리카의 내 또래 아이가 이 생리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예전에 생리가 그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회용 생리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돈을 본격적으로 벌게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면 벌수록 잘 사용하게 될 그 아이의 인생,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신 외에는 그 태도를 넘어서 그 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 부자들을 향한 경고 2절과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가 왜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울며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 말세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만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가 만나야 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그 주님이 오늘 불현듯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내 평생의 돈의 사용 내역서를 그분 앞에 떳떳이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미국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둬 부자가 된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죠.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집사님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셨으니 이제 돈을 쓰면서 1년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1년 안에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수백 년이 걸려도 다 못 쓰시는 돈이시겠지만 남을 위해서 쓰신다면 1년이면 족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모으기만 했던 돈을 꺼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1년 만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상하게 몸이 안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가봤더니 오진이래요. 화가 났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멱살 잡고 왜 오진을 했냐고 흔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인생을 돌이켜봐. 네 인생을 돌이켜봐. 순간 그는 멱살을 놓고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렷이 들려오는 인생, 네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과 타인을 위해서 돈을 썼던 그 지난 1년, 어느 것이 더 행복했니? 순간 회개와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신실하게 돈 없이 그러나 굶지 않고 그 인생의 노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잘 쓰고 계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오늘 내 돈 사용 내역서를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잘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잘 쓰고 계세요? 청교도들은 이 땅을 떠나갈 때 자식들에게 돈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그 미국의 그런 크리스찬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 중에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자식에게는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물질의 축복 속에서도 그 물질을 모으려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심지어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탈세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불의한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불의한 재물로 사치와 방종을 일삼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오늘 내가 써야 할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웹에서 인터넷에서 서칭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돈을 잘 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부담스러운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김 목사, 너는 네 인생이 끝나는 날, 너는 네 재물을 단 한 푼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너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는 묻지 않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자녀를 출가시키면서 자녀를 위해서 전세 하나, 월세 하나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잘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돈에서 자유한 인생, 아니 돈을 쓰면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결단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 나를 만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 마음 한구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그것,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은 것으로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면서 오늘도 돈을 사모하면서 돈을 더 얻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인색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하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내가 받았던 그 모든 돈은 녹이 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돈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그 어떤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내 사모하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이 사랑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한 그 내역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의 학원과 자기 자식의 필요를 위해서 그저 애쓰면서 그거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아니 인생의 노년이 가까울수록 인생의 시간이 흐르는 대로 물욕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금은 녹슬었으며 너희 옷은 헤어졌다고. 이 심판의 날에, 저주의 날에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오늘 인생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개 같은 인생에서 그렇게 넓은 집, 그렇게 좋은 차, 그렇게 좋은 가구를 들여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곳을 여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만날 소망, 그 만날 기대, 그 만날 꿈을 꾸면서 오늘 하루도 내 작은 이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을 깨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되게 해주옵시고, 내 자녀를 또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물질 사용에 대한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 하나님 주를 놓고 그 물질과 아버지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한 종말적인 신앙을 우리가 우리 순종하여 나에게 주어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아버지 주님 앞에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쓰는 쓰는 것을 주를 위해 사는 이만 집에 내가 너희 주인이고 것들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주를 위해 우리의 심령을 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훔쳐준 너무나 가난해 훔쳐준 그런 나아가요. 하나님 내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삶을 주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 가운데 지금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에 나가는 아버지 그렇게 더 모으려고 그렇게 더 모으려고 한다는 진정한 행복을 피곤함과 고단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온 세상 구주시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모아서 오늘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모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노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움켜져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 앞에서 오늘 그저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감사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있는 것에서 떼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축복의 시간으로 꾸며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이 고백을 들으셨죠?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또 물질 앞에서 한 푼의 이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속물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올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치열한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를 먹히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